오늘은 무엇을 치유해야 하는가 15번째로 중심과 체질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치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응답 받으려고 살려고 이렇게 굉장히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고, 내가 매인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더 나타난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오히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들을 자세히 쳐다보니까 그렇게 응답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응답 안 와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면 기준이 응답받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거 누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 그것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살려고 하고 응답 받으려고 하니까 병들고요.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낙심하니까 좌절하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 이것도 의심해 봐야 돼요. 저 사람 구원 받았냐 싶기까지 해요. 너무 낙심해 버리면. 그래서 죽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마음속에 진짜 발견되면 됩니다. 우리가 마귀들의 공격, 이거 이기는 방법, 사단을 무릎 꿇리는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믿음 고백 하나 제대로 하면 됩니다. 네가 어떤 문제 갖다 줘도 나는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니 괜찮다,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의외로 간단한데 의외로 또 어렵죠. 그래서 살려고 하면 실제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자꾸만 살려고 되느냐, 왜 자꾸만 이렇게 살려고 강하게 붙들고 있느냐, 중심이 치유가 안 되어져 있어 그렇습니다. 중심 치유가 안 되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지만, 그래서 병은 치유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부활하시기 전에 다 도망갔어요. 중심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간 거예요.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간 거예요. 중심은 옛날 그대로잖아요.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쉽게 그러면, 그걸 따지고 보면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천국 갈지는 모르겠지만 안에 중심 속 사람은 하나도 바뀌질 않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고 그렇게 중심 치유가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상보훈에서도 마음과 신앙 중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원래 그거 아니니까 제대로 알고 바꾸라는 거고,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이 모세, 엘리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지금도 모세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빡극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렇게 보듯이.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으셨다 그랬습니다. 마음과 신앙 중심, 그리고 복음, 이걸로 복음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마가다락 앞방에서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역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그 자기가 그 돈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속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랬냐면, 니들 속에 사단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거슬냐, 그 속이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죽잖아요. 뭐 중심이 치유 안 되면 우리 속에 사단이 판판이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걸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합리적이고 그리고 제 진리를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그들의 상태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이렇게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도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까지 보니까 복음 중심으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중심이 치유가 안 된 거야. 요즘 말하면 그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 그 속에 옛날 사상, 이념 이런 것 생각이 바뀌질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니까 바울이 어디를 가려 그러죠? 로마를 가려 그러는데, 거기에 아주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처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분명히 가면 그 묶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가지 마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뭘 못 본 겁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한다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 겁니다. 그럼 그 중간에 어려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바울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심하게 당한다는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갔거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에는 엄청난 게 포함되어 있어요. 자,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어려움, 힘든 거 이렇게 당할 때 뻔히 눈에 보이는데 굳이 거길 가야겠다고 왜 말을 했냐고. 분명히 자기가 해놓은 이론 요소가 엄청나잖아요. 뭡니까? 바울이 손수건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자기가 너무 이제 병자들이 치유할 때가 많아가지고 못 가니까 그거 하나만 가서 전달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전달받은 사람이 가서 그 사람한테 얹었는데 그 사람 병이 치유가 됐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울은요, 나는 죽어도 괜찮아, 치유 안 돼도 괜찮아, 이 중심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복음 중심으로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중심이 치유가 안 되니까 교회사에 판판이 좋게 응답받았던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중세 교회가 중심이 치유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권으로 가고 어마어마하게 금권으로 왕권을 뭐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으로 갔잖아요. 복음하고 그러한 건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불가피했죠. 18세기, 19세기 교회도 무디, 요한 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계속 복음 전하자고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만 핍박하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저 사람들 이단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러시아는 교회가 90%였습니다. 그래서 공산화됐잖아요. 유럽은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사람들 어마어마합니다. 유럽 사람들 신학교에서 우리나라 신학교 보면 비웃습니다. 신학교 제대로 못한 것들이 제대로 갔다면서요.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문 닫았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세계 교회가 전부 다 교권주의자들 이거 싸움하느라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심이 치유된 사람들 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하고 싸울 수 있잖아요. 장유유서라고 자기가 데리고 나왔으니까 조카보다 더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랬어요. 너한테 선택권을 먼저 준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비옥한 땅으로 가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그러니까 빌던트리로 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가정 문제 속에서도 이삭이 복음을 붙잡았고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실제로 다시 이렇게 회복했던 거, 하나님을 만났던 거 회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야곱 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38장에 보니까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 일 때문에 그 일족하고 다른 종족하고 전쟁이 일어날 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불러왔으니까. 그런데 베델로 그냥 올라가라 그랬어요. 문제 해결하라고 지시하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 처음 만났던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해라. 그렇게 언약 회복하라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중심을 봐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복음 중심으로, 그리고 렘넌트들이 7명이 모두 다 이렇게 중심이 치유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치유하겠습니까? 먼저 10가지 발판, 이게 우리 속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속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10가지 발판을 믿음으로 가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발판이 든든해져 안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그걸 체험해야 되고 가치를 발견하면 됩니다. 내 중심 속에 정말로 이걸 체험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중심이 치유됐던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계산하면 그렇게 순교하지 못해요. 조금만 계산이 빨랐더라면 그 사람들하고 타협하지 이렇게 순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중심이 치유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고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세계복음화에 사용하고 계시는 발판을 주시는 겁니다.
이 중심이 치유되었으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체질 치유되는 쪽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 중에 혹시 왜 이럴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체질이 치유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체질 치유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쌓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거예요, 이게. 경험, 사상, 그래서 그게 자기 성격, 자기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안 바뀝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침투에 들어가 있냐면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까지 침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래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잠재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체질, 그게 자기를 끌어가요. 틀린 것인지도 모르잖아요. 선입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뭘 만들어내냐면 결국 뭔가 일이 안 되는 한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체질 치유되는 거. 그래서 오늘 갈라다 2장 20절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빌립보 3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체질, 자기를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자기의 문화, 그 도시 배경, 자라났던 배경, 지식 배경, 그리고 자기의 뭐 가문 배경, 민족 배경, 그게 다 뭐예요? 배설물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를 만들었던, 자기의 체질을 만들었던 그게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아, 저걸 버려야 되겠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까지 보니까 자기가 3층 천에 이를 정도로 깊이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병 치유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노 그러십니다. 너에게 임한 은혜가 더 크다 그랬습니다. 그거 붙잡고 가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내 속에서 두 법이 싸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나는 약하구나. 그래서 이 체질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붙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체질을 치유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영적인 체질, 육신 체질, 삶의 체질. 영적인 체질은 복음과 기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육신 체질은 운동과 음식, 이거 해야 되죠. 그리고 삶의 체질은 유일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객관성과 그 다음에 주관성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사람하고 통할 수 있는 게 보편성, 객관성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관성, 유일성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래되는 것들이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 중심과 체질을 치유하지 않으면 결국 뭘로 나타나느냐? 문제로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가 옵니다. 왜 자꾸만 일이 안 되고 뭐가 잘 안 되느냐? 중심과 체질이 치유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이걸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가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 좀 응답해 주실 때가 됐는데요. 그러잖아요. 그럼 절대 그러면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 응답 더 안 해주십니다. 응답의 때를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된 것 같은데 이거 아닙니다. 아직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날 죽여주십시오. 나 여기서 죽어도 괜찮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는 여기서 누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응답하십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사단이 그때는 손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얘도 못 건드리겠네. 옆에서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응답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막 마음 이렇게 졸이고 있고 그런 모습을 사단은 되게 기뻐합니다. 아이고, 쟤 공격하면 금방 넘어가겠다. 조금 넘어가 좀 잘 되게 해주자. 아니면 조금 안 되도록 막아보자. 그럴 거거든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이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한테 문제 오는 거 당연한 거니까 이유를 찾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실제로 나한테 문제가 온 거는 급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막 드러나는 거, 경제 문제, 병, 아니면 정신병이라든지. 그리고 나 자신만 인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가문의 문제, 개인의 문제, 남한테 드러내지 않는 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만 모르는 문제예요. 남들이 쉽게 이걸 말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해봤자 이해를 못할 거고, 그리고 말해줘본들 고쳐지지도 않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적하면 이게 싸움 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것 때문에 파괴로 이어지고 갈등 계속 이어지고. 그러니까 부부 간의 문제나 뭐 가족 간의 문제도 이 문제인 거잖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저 사람한테는 피해가 되는 거야. 요즘에
일본 갔다 와서 너무 느끼는 게 뭐냐면 길거리에 담배 피는 사람이 일본에는 없더라고요. 아예 그 주택가에 써붙여 있더만 담배 걸어다니면서 피지 않기. 한국말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국 사람들 많이 피고 다니구나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피고 다녀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는 담배를 피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르는 문제잖아. 근데 그걸 말하면 되게 사람들 싫어한다. 그러는 것처럼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만 모르는 문제 이게 솔직히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와 있다. 이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메시지부터 정리가 돼야 됩니다. 어찌 보면 급한 것 인지하고 있는 거 모르는 것 이게 지금 드러나 있는 것 같고 지금 와 있는 것 같지만 오래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 메시지부터 신앙의 발판 10가지, 5기초부터 먼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있잖아요. 성경 구절 중에서도 복음송구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 7절까지 있는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신자의 축복이지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7장 있는 것처럼 내 체질이 약하고 또 악해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기도 비밀 붙잡아야 됩니다. 이러면 어떤 결론이 나냐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신분해 주는 사람이구나. 우편 배달부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계복음을 해서 헌신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로 응답받으면 되겠구나. 결국 우리는 주 안에서 사는 것이구나. 이런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생각과 삶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버려야 됩니다. 따로 떨어뜨려 놓으니까 해결이 안 돼요. 같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호흡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유 목사님이 아마 15차 그 조금 이전부터 호흡에 대해서 깊이 좀 강조를 하셨어요. 그 전까지 말을 잘 안 하시다가 그때부터는 15차면은 한 20년 전이죠. 그때부터 이제 막 계속 강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이 가장 도움이 된다. 생각과 삶과 기도가 다 따로 기도하려면 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 갖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24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가지고 그렇게 하라. 우리가 급한 병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문제가 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3가지로 실제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해야 될 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의식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과 상대방과 나에 대한 이해 이걸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이 나한테는 어떻게 필요하지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필요한 거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까지 의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문제를 알려주시고 해결하도록 그게 문제라고 깨달아지고 그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의지가 생기도록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힘을 주셔서 깨달도록 지혜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 주신다 그랬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3가지를 의식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의식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겠다고 내가 그냥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 그리고 상대방, 나에 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좀 조금은 요것만 보지 말라는 거죠. 좀 넓게 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평안 속에 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보면 문제가 치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치유는 근원 치유입니다. 이 근원이 치유되면 근본이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 기초도 치유됩니다. 다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오면서 치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치유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괜찮다 그래야 돼요. 이거 문제 아니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내가 힘 얻어 있으면 이게 해결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의 중심, 체질,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치유되는 응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가장 문제되는 것, 실제로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치유할 수밖에 없도록, 치유될 수밖에 없도록 주시는 지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임하게 하옵시고 자연스럽게 문제가 치유되는 응답 가지고 빛의 증인으로 응답의 증인으로 세상 앞에 서서 사람 살리는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